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이 사사기 5장의 이 드보라의 노래는 마치 요한계시록의 그 계시와 같이 마지막 때의 아마겟돈 전쟁에서의 승리, 또한 그 승리의 과정 가운데서 또 승리의 날, 또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관하여서 노래하는 노래이고, 여기에는 오늘날의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아주 놀라운 메시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노래이고 시이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마지막 때의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것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과 또한 그 적그리스도와의 그 대결 가운데 있는 또 그러한 마지막 때의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노래가, 이 가사가 왜 이런 가사들을 쓰는지, 또 이게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들을 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어떤 지식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소망이 마지막 때에 맞춰 있으면 말씀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오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정말 이 시대에 이 세상 가운데 왕으로 오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진짜 소망이 있으면 말씀에 대해서 새롭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리는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교회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기다림, 또 사랑, 그리고 정말로 실제로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가 강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초대교회의 그 리더들인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실제적인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정말로 만나고 싶다. 실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정말로 다시 오소서, 계속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위해서 실제로 교회가 그 마지막 때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느냐, 휴거가 일어났느냐, 그런 어떤 부활들이 일어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느 시점이 되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어떤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나라, 그러한 것이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두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바라고 땅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잘 살게 하시고 이 땅이 좀 더 좋은 사회가 되게 하시고 이런 것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실제적인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있는 어떤 좁은 문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문을 여는 자들입니다.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문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히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리라. 교회가 그것에 대한 문을 열어야 될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정말 깊은 사랑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을 내가 구합니다. 라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 드보라의 노래 가운데서는 깰지어다 일어나라, 어떤 각성에 대해서, 그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각성에 대한 노래이고, 마지막 때에 이 드보라와 바락처럼 정말로 주의 말씀과 또한 성령의 그 권능에 깊이 감동된 자,
자들에 대한 그 교회에 대한 각성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다라고 말하는데요. 이제부터 계속 어떤 그 지파들과 또한 어떤 사람들이 일련의 사람들이 내려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이 내려오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계속 보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의 대접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계시록의 말씀처럼 무엇인가가 어떤 일련의 그룹들이 지금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없던 어떠한 한 현상들, 또한 어떠한 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하나님의 날을 말합니다. 그 심판의 날, 또한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드보라의 노래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 또 그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을 보고 노래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떤 때에 대한 의미를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날, 또 하나님의 시간, 거기에 대한 그 깊은 소망들로 우리를 지금 깨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다. 이 남은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남은 자를 말하죠. 생존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들, 권능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을 받은 자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작은 구멍을 뚫고 나왔다. 이게 생존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리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떤 작은 틈을 뚫고 나온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해서 나온 자들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지금 이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여호와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이 용사는 대적 또는 그 폭군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적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직접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제 황충에 대하여서도 함께 나누었었는데, 그것이 그 아볼로온, 그 대적의 왕, 그 아볼로온, 그 사탄이 황충들을 동원해서 이제 그 어떤 마치 이 마지막 때의 교회에게서 믿음을 빼앗으려고, 도적과 같이, 그래서 교회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헌신, 이러한 것들을 빼앗으려고 내려오는 것이 마지막 때의 일들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14절에 이제부터 어떤 방백들이, 어떤 일련의 그룹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하시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지파의 이름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실제적인 지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영적인 해석으로 이것을 보아야 되는데요.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다.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에 대하여서 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가져야 할 어떠한 그 지식이 있습니다. 그 에브라임은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에 나온 것처럼 그때 마른 뼈들이 다 일어나게 되고, 주님께서 그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에브라임의 가지와 유다의 가지가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너 인자야, 너는 에브라임의 가지를 가져다가 내 손에 두고 유다의 가지를 가져다가 내 손에 두라. 그래서 그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의 남은 자들, 또 이방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번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물고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어부, 그들이 한 것은 그물을 던져서 이 에브라임, 곧 교회를, 또 그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에서 나온 자들이죠. 여기서 아말렉의 뿌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들이 다 이방인이고 구원에서 멀어진 자들이고, 그리고 우리와 그냥 어떤 적대시되는 자들인데, 그런데 그들에게서 에브라임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가장 먼저 나오는 자들은 물론 우리가 교회겠죠. 그들이 가장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그것이 이제 아말렉으로, 여기서는 이제 아말렉으로 그렇게 등장하는데, 아말렉은 끊임없이 예루살렘 또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민족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멸절하려고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민족의 이름으로 우리가 있죠. 그리고 그런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 죽었고 없어졌고 하는 그러한 관점들 안에서 우리가 나온 것이죠. 그러나 그 뿌리에서부터 에브라임이 나와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보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내려보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방의 교회의 남은 자들,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린 교회들이 지금 출현하는 시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메시아닉 교회, 우리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러한 사명을 그 사명에 대해서 열렸죠.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것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근데 그것은 마지막 때의 교회에게 주시는 신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메시지를 주시지 않았어요. 성경 안에 그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어떤 타들어가는 마음들을 신부는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놀라운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통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한 그 유다의 가지와 에브라임의 가지가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코드들이 다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부가 됐을 때에 그런 마음들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어떤 사랑에서부터 이 에브라임이 출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베냐민이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다. 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 섞여 있다, 백성들 중에 섞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조금 표현이 이상해서 이제 너를 따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직역하면 섞인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을 것입니다. 근데 베냐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계 중에 완전히 흩어버리시고 흔적도 없이 그냥 흩으신 지파의 대표가 에브라임이죠. 그래서 그 에브라임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방의 남은 자들, 그러니까 이방의 하나님께서 흩어 뿌리신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방의 남은 자들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그 교회의 남은 자들이 바로 그 에브라임이라고 한다면, 베냐민은 누구냐면 남유다의 이 소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할 때에 이 남유다를 뜻하는데,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밖에 없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아주 소수이고, 그리고 항상 같이 유다 지파와 같이 있지만 무엇인가 그 유다 지파가 그냥 섞여 있는 자들인데,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지파 또한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예언적인 의미는, 그 요셉이 이 베냐민이 오면 내가 시므온을 풀어줄 것이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왔을 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이 다 하나가 되고, 결국에는 이 모든 회복의 어떤 키를 쥐고 있는 작은 인물이지만, 막내 아들이지만, 라헬이 낳다가 죽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산하고 죽어버린 그러한 어떤 아들, 그가 바로 베냐민이죠. 그래서 처음에 라헬이 그를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지만은, 이스라엘 야곱은 그에게 오른손의 아들이다 해서 그런 어떤 예언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하였고, 창세기 44장 14절에 보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는 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의 말 가운데서 야곱이 결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면서 베냐민을 내어주죠. 그가 바로 베냐민인데, 베냐민은 결국 백성들 가운데 여기서 섞였다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 가운데서 믿는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러한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그때에 내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베냐민, 이들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되고 마지막 때의 어떤 징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교회가 열리기 시작하고, 또한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출현하게 된 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1968년경입니다. 68년에 이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었어요. 제3차 중동전쟁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탈환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이 회복됐을 때부터 공교롭게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그 예언적인 그 풀어짐의 어떤 징조들이죠. 물론 그 전에도 아주 소수의 뭐 한두 명 그러한 다른 그 뭐 미국이나 뭐 독일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생겨나게 되고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아주 소수이지만 이제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 지금 그 무엇인가 무화과 나무에서 난 마치 연한 잎과 같이 그렇게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백성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그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언제나 그 성경에서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그 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면 항상 그 이스라엘, 대부분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라는 표현도 맞고, 백성 중에서 너에게 그 백성들 중에 섞여 있다라고 하는 표현도 맞습니다. 이건 마지막 때에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래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여름인데요. 가지가 그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냈다. 그래서 여름이 가까워지면 이스라엘은 여름이 연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연말을 살고 있고, 그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서는 이 9월 5일이 이제 신년이죠. 로시 하샤냐 해서 그 나팔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름이 가까우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잎사귀가 났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잎사귀는 바로 이 베냐민과 같은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그렇게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래서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그 무화과 나무가 출현한 것을 본 세대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그 연한 순이 일어나는 그 세대가 지나가기까지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뭐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대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의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시대에 한 번의 종말들이 다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로마에 의해서 뭐 교회들이 다 그렇게 불타고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이런 일들이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일들의 어떤 한 모형으로 한 서클이 이제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종말이 일어나고 또 종말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그런데 정말 진짜로 이 믿는 유대인들이 초대교회와 같이 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시대가 1968년으로부터 그 시대를 잡았을 때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그 한 세대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한 세대의 기준점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국가가 건설된 1945년으로 잡는 분들도 있고, 또 그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출현한 1968년으로 잡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한 세대가 그러면 뭐 40년으로 잡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60년으로 잡는 분들, 70년으로 잡는 분들도 있는. 왜냐하면 성경에 어떤 그런 근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가장 보수적으로 잡아서, 가장 어떤 늘려서 1968년부터 시작해서 뭐 한 세대를 70년으로 잡는다라고 한다면 얼마 남지 않았겠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단적인 것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또 교회가 지금 내가 살아있는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시간의 관점으로는 뭐 안 왔잖아, 끝났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날의 그 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날을 예비하는 그 노아의 방주를 그렇게 건설하는 것, 그렇게 그것을 예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시간이 뭐 이 지금 우리의 어떤 세상의 시간 가운데서 딱 맞아 떨어지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대종말 때에는 그것이 완전하게 딱 일치가 되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시간이 쫙 펼쳐질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읽기 시작하면 그 친목 모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싸구려 어떤 뭐 문화센터나 무슨 어떤 친목 모임이나 어떤 종교적인 기관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정말 간절한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 또 지금 이 시대에 얼마 남지 않았음에 대한 어떤 경각,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깨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뭐 사람들에게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이미 복음은 힘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당신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뭐 이러한 것들로 현혹하는 어떤 거짓된 선지자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외치는 엘리야의 사명,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럼 거짓말을 했을까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벌써 박혔다. 너희가 벌써 이제 그 넘겨지고 다 불타게 될 것이다. 이 세례 요한이 그것을 본 것은 뭐 2000년 전의 일이지만은 예수님도 그렇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지금 당장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선포하는 것, 또한 이 날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이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너무 임박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열리면 우리는 다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에 대한 개념을 우리 입장에서 이 3차원적인 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저차원적인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다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교회 또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마길과 스불론, 마길은 그 므낫세의 독자인데요. 므낫세 지파 전체를 말하지 않고 마길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 창세기 50장 23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자손 3대와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요셉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창세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모형들이, 모델들이 많이 있는데 뭐 여호수아가 그렇고 또한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예언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셉의 스라에 지금 므낫세와 그 에브라임의 자손들이 요셉이 길러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기르고 므낫세가 기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들을 길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입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을 아들로 삼았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에브라임의 자손 3대, 이것은 이제 교회를 뜻하는 것이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이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 므낫세의 아들 전부가 아니라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 그래서 이 마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이제 무엇인가를 이제 파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파는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이스라엘에 대한 또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긴 자, 뭐 가룟 유다가 뭐 그러한 그 대표성을 갖는데, 유다가 팔아서 예수님께서 팔렸죠. 그래서 그 파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길에게서 명령하는 자들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마길이라고 하는 인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 마길은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사도들 또한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므낫세의 독자, 또 명령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카크라고 해서 색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군대의 지휘관들, 곧 교회에 있어서는 사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어떤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또 이들에게서 복음서와 서신서 또 신약을 그렇게 선포하는 자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스불론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마길과 스불론은 그 교회에 나온 어떤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불론은 이 대장군의 지팡이를 가졌다,
이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다라고 말하는데, 이 대장군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다른 말로 그 직역하면 작가의 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KJV 성경에서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것을 작가의 붓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서기관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 명령하는 자들, 마길에게서 나온 명령하는 자들도 실은 그 군대의 지휘관의 뜻도 되지만은 하카크라고 하는 것은 새기는 자들, 무엇인가를 기록하는 자들을 뜻하고 있고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스불론이 가진 그것도 무엇이냐면 서기관의 사명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붓을 든 자들.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들이 한 일이 교회를 세운 일과 함께 복음서와 서신서를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저술했죠. 이게 신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마길과 스불론 이들이 한 일은 그 신약의 출현을 지금 예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대장군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세베트 샤파르라고 하는데, 이 샤파르는 그 서기관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서기관의 펜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pen of the writer라고 KJV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서기관의 사명,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사명을 주시는데요. 옛 것과 새 것, 구약과 신약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이 그것을 내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은 그 토라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죠. 그 토라의 말씀 대신에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옛 것과 새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신약의 출현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15절에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였다. 드보라를 따랐다라는 것이고요.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내려가니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것은 정말로 마지막 때에 그 이사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름의 뜻이 그가 보상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러 나가는 슬기로운 그 처녀와 같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보상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언제부턴가 그걸 잃게 됐어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을 잃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에 대해서, 현세에 대해서 세상이 좋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면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좋아지는 것은 사단이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할 만한 유토피아를 건설하자. 그것이 바벨탑이고 세계의 모든 무슨 세계 정부나 아니면 뉴에이지 신봉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없어지고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질병들이 없어진 사회를 우리가 건설하겠다. 이게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뉴에이지 신봉자들, 악마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전쟁이 더 극심해지고 그 부의 어떤 그 재원이 있어도 가난한 자들이 속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 나라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요. 사랑이 식어짐으로 불법이 성행하게 되고 범죄율이 더 높아지게 되고 그러한 어떤 디스토피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지, 세상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예수 잘 믿으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신학입니다. 세상이 멸망하게 될 때에 정말로 남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시게 하는 그 날을 우리가 바라면서 그가 보상을 가져올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드보라와 함께하였다라고 말하는 이사갈의 방백들, 이 방백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권능을 받은 자들, 또한 그 남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갈의 남은 자들, 그가 보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 엔드 타임에 대하여서 풀어진 교회들이 드보라와 함께한다라고 말하는데, 드보라는 다른 말로 말씀, 다바르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온갖 기준들이 다 흔들리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통이라고 하는 정통 보수, 이때까지 어떤 진리의 수호자라고 생각하였던 모든 교단, 어떤 신학,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고 자신들의 그 자아의 전통 가운데서, 예전에 그 유대의 전통주의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를 못 박는 자리 가운데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들이 실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역사인데 그걸 따라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자기들의 시스템, 자기들의 어떤 합의 가운데서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만을 따르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교회는 어떤 기준을 따라야 되느냐? 말씀의 기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마지막 때에는 온갖 철학과 신학과 이론과 또 정통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전통이고 저들은 다 이단이라고 막 공격하고 그러한 것들이 교회의 굉장한 혼란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누가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미혹되지 않으려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것이 드보라와 바락의 전쟁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칼날로 페헤레브, 그러니까 입의 검으로 죽이셨다라고, 입술의 검으로 죽이셨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악한 자의 나타나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와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요, 또 기적이 나타나고 거짓 기적, 표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참된 그 사랑 안에 붙들려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이제 미혹되고 이론에 의해서 미혹되기도 하지만은 그 이론과 함께 무엇에 의해서 미혹되느냐? 증거들이 불법의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신천지나 통일교 이런 곳에서 일어나는 이적과 기사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교리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과천에 임했다고 하고 이만희라는 사람이 재림 예수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많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어떤 실제의 이적들, 자기에게 또 자기 가정에 나타나는 어떤 이적과 기사들을 보면서 거기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설령 병이 고침을 받고 안 되던 사업이 다시 일어서게 되고 기도 한번 받았더니 뭔가 어떤 척추가 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다 닫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는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 드보라, 이 나바르를 따라가지 않으면 다른 곳에 교회가 너무 미혹될 길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의 디자인인데, 그 사단은 예수님을 건드릴 수는 없죠. 그런 권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교회가 예수님과 분리되도록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막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미혹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사갈은 드보라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갔다라고. 바락은 불을 말하는 것이 성령의 불을 말합니다. 횃불, 불, 우레 이러한 것이 다 바락이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뜻인데요, 성령의 불이 그 뒤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성령의 임재가 따라와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따라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언제나 병고침으로만 드러나지 않아요. 성령이 예수님께 강하게 임하셨을 때 예수님께 첫 번으로 일어난 일은 시험을 받으신 일입니다. 광야로 성령이 이끌고 가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를 너무 우리가 한정적으로 방언하고 병고침을 받고 그런 것에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2007년에 우리가 어게인 1007에서 엄청난 기도들을 하고 교회들이 계속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부흥보다는
교회가 엄청난 비난, 아마 2007년이 어떤 한 기점이 될 것이에요. 교회 역사에 있어서는, 한국 교회 역사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다 교회에 대해서 한마디씩 비난하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 아프간 사건이 일어났죠. 아프간에 순교한 일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어떤 국가적으로 그 교회가 국가적인 어떤 피해를 입혔다. 실제로 무슨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닌데도 피해를 입혔다라고 하고 순교자들에 대해서 어떤 침을 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다른 어떤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교회가 환난에, 또 비난에, 또 고난의 시기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로 나오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보다는 천주교 이런 쪽으로 많이 이동했어요. 그래서 아주 급감하게 되죠. 이 교인 성도 수가 급감하게 되고, 실제로 교회들이 문을 닫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2007년 어간으로 하여서 굉장히 그 이스라엘과 마지막 때에 대해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리기 시작한 것은, 교회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한, 교회 전체적으로는 그것이 미미한 수준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성도들이나 또는 사역자들에게 열리기 시작한 것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 즈음에서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성령이 무엇인가 어떤 엄청난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죠. 마지막 때의 교회, 이 예수를 맞이하러 나가는 그 기름을 신부에게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기름은 고난을 통해서만, 또한 고난의 그 깊은 어떤 그 좁은 길과 좁은 문을 통과해서만 이 기름을 받은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성령께서 그것을 따라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상에서 보는 어떤 희귀한 일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엄청난 기름 부으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남은 자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한 일본의 예배자들, 중국의 예배자들과 함께 우리가 연합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과 연합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골짜기로 달려 내려갔다. 골짜기,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로 내려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의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교회가 흔히 무슨 어떠한 신사도주의 운동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높이 올라가서 7개의 산을 점령해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무슨 방면들의 어떤 높은 고관들 그 자리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 또한 미혹입니다. 우리는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만나야 돼요. 골짜기를 향해서 달려 내려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비난을 받는 길일 수도 있고, 다른 모든 어떠한 정통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에게 이단이라는 판정을 받는 길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 등 돌리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골짜기를 향해서 달려 내려가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더라. 이 결단을 이제 요구하는 때가 옵니다. 이미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이 결단을 요구하고 계세요. 무엇이냐면, 르우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르우벤이라고 하는 그 말 뜻이 그 아들을 보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밑으로 내려가는 자들.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교회가 막 정치와 결탁하고 큰 권능을 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 포기하는 것이에요. 물질도, 권능도,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좋은 편판도 다 포기하고 골짜기, 아주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서 그 아들을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결코 높은 곳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가장 낮은 마구간, 그곳의 어떤 구유 가운데서 태어나신 분이시고요.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 자꾸 교회를 올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벨탑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사단의 어떤 계략이에요.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성공하면 예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을까요?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벌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이룰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야 나를 따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르우벤 신학가, 이스라엘의 장자이고 아들을 보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 가운데서 우리가 집으로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골짜기에서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거기에 시냇가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시냇가입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푸른 초장과 시냇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깊은 어떤 죽음을 통과한 자들만이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시냇가에서 이것을 우리가 결단하면 주님의 시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또 이스라엘의 장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루카바 핫셈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주님을 부르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고, 여기에 대한 결단,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에 대해서도 또한 이 결단의 교회도 여기에 대해서 결단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도 여기에 대해서 결단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십시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지금 뭐를 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양의 우리에 앉아서 목자의 부는 피리 소리를 듣는데, 목자는 지금 양들에게 나오라고, 피리를 불어서 나오라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에 앉아서 그냥 거기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그 소리는 듣지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세가 되면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예언자들이 선포를 하여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들이 나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영은 불순종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알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메시아가 왔다, 그래서 메시아가 어디로 올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 신학자들, 서기관들, 그러한 궁중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나가지 않아요. 그냥 궁중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나 갔다 오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거든 우리한테 한번 얘기나 해주십시오. 예수님 오시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그냥 양의 우리에 누워있는 자로, 앉아있는 자로 그냥 거기에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교회들 다 이단으로 찍히고요. 그리고 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교회들, 뭐 그거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교회들, 이 정통파 어떤 그런 어떤 신학에 의하여서는 이런 것들은 다 뭔가 위험하다, 뭔가 좀 찜찜하다, 그래서 그런 걸로 가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통합측의 목사였습니다만은, 통합측의 목사로 교회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선포할 수 없어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뭔가 좀 이상한 목사처럼 보여지고, 그것이 교회의 전체의 기류가 아니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로 많이 와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떤 복받는 설교, 또 교훈이 되는 설교, 또 그 좀 힐링이 되고 터치가 되는 감동적인 이야기들, 그 안에만 그냥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설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잘 살고, 그리고 뭐 자기 중심적인 어떤 삶 가운데서 뭔가 많은 어떤 문제들 속에서, 병폐들 가운데서 어떤 터치를 받고 힐링을 받는 것, 이것이 이제 더 이상 교회가 할 수 없어서 뭐 절이하고 뭐 무슨 템플 스테이에서 그런 걸 받고 뭐 천주교에서 뭐 그런 것들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그 길에 동참해서는 안 돼요. 큰 결심을 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피리 부는 소리만 듣고 있는 것은 어찌미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이 두 갈래 길에서 결단을 하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길을 쫓을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길을 따를 것이냐. 바알의 길은 세상의 길입니다.
교회 건물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교회 뭐 어떤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뭐 좋은 메시지를 선포한다. 늘 그런 유혹들이 있죠. 저에게도 그런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뭐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사람들을 어떻게든 불러 모으려면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교회가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대환란의 때가 오고 고난의 때가 오고 이제는 뭐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끝났고 이제는 교회가 그런 고난을 예비해야 될 때입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선포한다 한들 사람들이 듣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맞춘 메시지들이 선포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힘을 잃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제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그런 어떤 결박 가운데서, 그런 검열 가운데서 잘 빠져나오질 못해요. 과연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받을 만한 상태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예 모르면 몰라요. 그러나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정말 악한 것입니다. 이것만큼 악한 것이 없어요. 교회가 어떤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알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몇 년 전에 회복이라는 영화 가운데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뭐 그거 이단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다 봤잖아요. 그런데 그냥 피리를 부는데 그냥 앉아있는 양들처럼 아무 결단이 없는 것이에요. 아니 그것이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냥 회복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조금만 펼쳐봐도 알게 되는데,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결단하고 이전까지의 모든 교회들이 다 문을 닫자, 그러니까 뭐 교회에 문 닫자는 것이 아니라 이전까지의 어떤 개념으로 했던 모든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신앙생활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목자의 피리 소리를 우리가 들었다면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받을 때 어떤 메시지로 받은 것이 아니라 결단을 하느냐, 네가 여기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느냐 마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계속 너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겠느냐. 실제로 그럼 교회의 사역, 뭐 사람들의 어떤 존경, 뭐 아니면 사람들의 신뢰, 뭐 이런 걸 다 버리고 그냥 이걸 목자의 음성을 따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결단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결단은 뭐 나중으로 미루고요. 저는 여기에서 그냥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 울타리 안에서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목자는 지금 골짜기로 가서 결단하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 평안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 메시지 순종할 수밖에 없었냐면, 제가 대학 시절에 이미 그 질문을 한번 받은 거예요. 너 이렇게 큰 교회에 이 두터운 벽 안에 숨어서 종교적인 놀이를 하고 여기서 마치 농담 따먹기 하듯이 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랑 은혜를 나누는 척 하는데 너 이 교회의 벽을 밖으로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질문, 저 개인에게 주시는 질문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에게 주시는 질문, 이걸 다 버리고 그러면 주의 길을 따를 수 있겠느냐 할 때에 실제적으로 버릴 수 있다는 것, 그 관념적으로 우리 다 버리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찬양하고 뭐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버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삶을 버리고 마지막에 그러면 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지막 때의 메시지, 그 순종의 메시지가 이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따를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결단을 주님께서 지금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예 모르면 나중에 결단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은 알았는데 결단하지 못하면 소망이 없어요. 아무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머리는 다 아는데 예수님이 오신 베들레헴을 향해서 이 왕궁을 떠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미 심판은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이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뭐 긍정의 힘은 내가 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다 좋고 그렇지만 뭐 그렇게 어떤 자기 최면 가운데서 그냥 우리가 행복합니다, 웃읍시다, 평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그 깨어있는 있음이 없는 교회들은 너의 가련한 것, 부족한 것, 곤고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각성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에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이 마지막 때가 풀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단을 통해서만 풀어져요. 고난이 없으면 마지막 때에 대한 기다림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코 나오지 않아요. 제가 교인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마지막 때를 위해서 교인들에게 고난을 주셔야 된다면 제가 받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그럼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뭐 다 잘 돼야 되고 뭐 돈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교인들에게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좀 숨겨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교인들이 더 이상 평안해지지 않고 고난과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크게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제단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뭔가 좀 교인들한테 뭔가 부요하고 그냥 풀어져 있는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 교인들은 이 교회가 개척되면서 많은 고난들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경제적으로나 또 어떤 상황적으로 많은 고난들을 받고 있어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해야 되고 우리가 뭐 교회가 왜 월세도 못 내야 되고 또 교인들이 왜 뭐 하는 사업들도 잘 안 돼야 되고 이럽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했는데 마지막 때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가난함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같이 좀 더 고난 가운데서 깊은 연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정금이 나오는 거예요. 연단 없는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단을 받을 때는 너무 뜨겁고 아프죠. 자아의 소멸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연단한 금을 사야만 부요함이 참된 부요함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재정적으로 넘쳐나도 목회자가 구속되는 그러한 교회들을 우리가 보죠. 너무 많은 돈들이 있는데 목회자가 그걸 뭐 횡령하고 뭐 성도들이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분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구조적으로 그런 모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재정이 많아지면 이권이 생기게 되고요. 반드시 분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걸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걸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서 입어야 되는데 흰 옷은 신부의 옷이고 제사장의 옷입니다. 우리가 벌거벗은 그 수치를 가리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계속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여기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돈을 드려야 되고요. 시간을 드려야 되고요.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흰옷, 제사장의 의복을 입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 각성, 마지막 때에 대한 이 각성도 다 사라는 것이에요. 다. 여기에 대가를 지불하고요. 사람들에게 발품을 팔고 정말 돈을 내서라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내가 눈이 가려진 게 있으면 그거를 뜨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보게 하라. 내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많은 미혹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십시오. 나의 지금 안약을 발라달라고. 이걸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근래에는 집에도 잘 들어가지 못하고 밤에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안약을 주시는 것을 계속 제가 지금 사 모으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은 것들이 무엇이냐. 정말 마지막 때가 지금 됐는데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이것이 뭐 많은 미혹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떤 이상한 정보들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서 지금 보게 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그게 그냥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뭐 언젠가는 오시겠지. 뭐 언제 뭐 이루어지겠지. 이루어지면 나도 대충 사람들이 가는 대로 끼어서 가면 되겠지. 그냥 전통적인 어떤 교회 안에서 또는 그냥 그런 질서 안에서 대충 묻어가다가 예수님 오시면 설마 나를 구원하시지 않겠어? 하는 생각 가운데 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르우벤 시냇가에서는 지금 큰 결단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나가서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을 흔적도 없이 남겨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다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설마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실까? 설마 하나님이 하나님의 친백성이 이스라엘을 버리실까?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로마서 11장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아까워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을 생각하라. 마지막 때에 교회가 어떤 큰 교회에 내가 다니고 등록 교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러한 그 우편에 앉게 해주실까요? 알곡으로 주님께서 모아드리실까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배교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큰 결심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추수와 심판의 결단의 때입니다. 그냥 이래저래 끌려서 미적지근하게 예수 믿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시기에 지났어요. 그런 시기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는 2007년에 끝난 것 같습니다. 교회가 미적지근하게 하나님 믿어서 뭐 복을 받고 이러한 어떤 은혜의 시간들은 끝났어요. 이미. 그런데 그것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여기서 안 되면 어디에 갈 겁니까? 안전하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지났습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골짜기로 내려갈 것이냐, 산으로 올라갈 것이냐. 사단은 계속해서 산에 올라가서 내가 보여주는 이 모든 것들,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 터니 너 가지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 버려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장로교 통합 측 목사 이러한 타이틀을 버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교단에도 이제 가입 안 하기로 했어요. 교단에 가입 안 하면 아마 올 가을이면 이제 목사 이렇게 무임 목사 이런 것이 2년이 지나게 되면 없어질 겁니다. 목사의 자격. 참 어렵게 땄어요. 사실은 이 장신대에 들어가서 신대원 들어가서 그또 목사고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은 신대원 들어가서 그 자격을 얻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 머리로 그것을 하고 그래서 통합층 목사가 되었을 때 참 통합층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시면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뭐라고? 세상에 많은 목사가 있고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 사람들에게 끌려가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순결한 신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버리는 것, 자기의 권세를 버리는 것,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이 신부는 그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다 보내고 계신 사람들은 올라온 자들이 아니라 다 내려온 자들이에요. 다 내가 내려보내는 자들. 자기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무슨 어떤 스펙, 또 돈, 권세, 명예 이런 것을 다 버리고 지금 주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온전하게 구별된 나시린처럼 그리고 순결한 신부와 같이 정말 주님의 그 길만을 따라가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나는 이 좁은 길과 좁은 문을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